아멘. 2025년 부활의 주일이 됐습니다. 이 부활의 이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이며 시간이죠. 사실 기독교를 다른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이 현실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까,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이긴 하지만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며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또 그 죽음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을 했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땅에서 40일 동안 만났고 경험하고, 어떤 제자들은 손을 만졌으며 또 같이 음식도 먹기도 한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활을 경험했는데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음식도 먹었는데 어찌 그 제자들은 두려워 마가 다락방에서 어느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 도대체 그들은 숨어 있었을까? 왜 즉시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생각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증거하지, 전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목격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능력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 도대체 왜 기다려야 합니까? 그들은 기다리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정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진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어 오순절날,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그들의 모인 장소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즉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도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어주셨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들 앞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했고 정말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포가 이제 9주년이 됐네요. 벌써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팩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야만이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식으로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한 사람은 절대 그 부활의 증인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왜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떨리고 침묵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아직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트남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낯선 땅이죠. 또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 음식, 그 다음에 언어, 참 이 6개의 성조를 뛰어넘는다는 게 저는 언어를 처음 할 때요. 지금도 잘 말하지 못하지만 좀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후음을 사용해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럼 뭔가 특별히 제가 또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좀 막 내면은 뭔가 좀 그런 느낌, 한국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거를 극복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제 안에 어떤 그런 발음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었습니다. 고독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에 베트남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원래 공부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그 학교의 멤버들이 여기는 지금 몇백 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없습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함께 수학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후배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역을 같이 하거나 뭐 할 때는요, 그 어디 출신이냐, 뭘 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제가 2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외로움, 고독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과 그 많은 수많은 교차하는 그 감정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였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모든 낯선 땅의 외로움과 고독과 또 어설픈 그 언어와 문화 가운데서도 그 수많이 교차하는 그 감정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붙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것이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의 역사적 상황이나 그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더 군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령을 경험했다고 그 환경이 바뀌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뭔가를 증인의 삶을 살겠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는 외적인 변화는요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는 여러분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즉 환경을 바라봤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관점과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선,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두려웠던 환경과 여건의 그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두려움 안으로 이제 숨어있던 자들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공간을 박차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그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현장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그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침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던 이 침묵을, 닫혔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포하는 증인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실 때도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또 오늘 가서 내가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끝난 다음에 난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수많은,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시간도 안 나고 마음도 안 땡기네, 뭐 이러면서 수많은 결단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결단과 결정을 하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령의 오순절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네 가지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것은 뭐예요? 그동안 환경을 받고 두려운 문제를 받지만 그 문제와 환경을 보지 않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해 있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두려움 가운데 머뭇거렸던 내가 그 두려움 한복판으로 가고 있느냐, 그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내가 진입하고 있느냐. 그러고 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평안과 담대함으로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느냐? 그럼 그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부활의 주님을 말하지도 못하고 침묵했던 내 입술이 열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입술이 되었다면 그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 중심의 선택을 했고 내 안위를 위하여 선택했던 모든 선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 가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맡겨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더 역사하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적 구원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이 120명 그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했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향,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끈끈한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공동체한테 각 개인에게 임하였다면 그 임한 성령의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찢어지고 서로 싸우고 그건요 다 같이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다 같이 임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4장 22절에 보면 그 모든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자기 것을 팔아서 그 가난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물질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을 마음껏 들여 그 모여진 헌금을 통하여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한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또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공동체에 어떻게 돼요?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확장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격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땅 베트남에까지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 이 부활의 증인의 역사는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활동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가 늘 붙들고 있는 표의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라.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부활을 믿고 붙드는 성도들에게,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는요, 부활한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기념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내가 세상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여기서 무슨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끼리 기뻐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 어떤 한계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이겨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증인의 성령의 충만은 어떤 것이냐? 마지막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결론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착하게 산다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느냐, 그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야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관점과 시선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던, 문제를 회피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그 두려움 한복판으로,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상황,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예요. 머뭇거렸던 내 입술이 열리며 부활의 주님과 우리의 교회를 증거하고 함께 예배드리라고 전도의 입술이 열리는 모든 것 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 가정하고 계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으로 내 모든 작은 선택이 그 모든 삶의 선택으로 확장되어져 갈 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공동체, 우리 호치민 주한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부활 증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사실 요즘 베트남 복음 전하기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정부 관계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 협의회 회장직을 맡다 보니까 제가 요즘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점점 신앙과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허가를 받고 신청하고, 또 어제는 다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한 교회가 예배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좀 그렇겠지만 아무튼 정부 관계의 허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호이안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자적인 부분으로 3년간 또 나가 있게 됐고, 그리고 기존에 오랫동안 사역했던 또 다낭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체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쉬울 것 같지만 지금 베트남 상황은 복음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사실은 이것이 제가 한 20년 넘게 사역하다 보니까요, 10년 주기로 이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지금 10년째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 주기가 지금 왔구나, 그런 영적인 지금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현실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여러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문제 한복판으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능력의 부활의 주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와 두려움과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 강구하면서 삶의 모습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승리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성령을 의지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주한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어려울 때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지 과거의 시간으로 믿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견디며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고 진리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맞닥뜨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트남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결단한 모든 심령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